샬롬 마라나타 믿음의 경주입니다.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셨죠? 올 한 해 나라 돌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분야별 위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들을 좀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경제 분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라 빚이 어느덧 더 쌓이고 쌓여서 내년도 국가 채무는 1,4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모두가 저러한 빚을 양손에 가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즌이 오고 있고요. 게다가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전반적인 품목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1,480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배로 증가되고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 위험률도 높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일만 남아서 국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죠. 게다가 23년도, 24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요.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이 구직 활동의 의욕마저 다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지난 102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경기권에서 집을 사거나 팔려면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하게끔 정책을 선포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죠. 다음 사회 분야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기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종 범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 한 해만 해도 3월 달에는 전국 수십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재난사태까지 선포되었었고, 4월에는 거대 통신사 기업인 SKT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정부의 주요 인프라 시스템이 담긴 데이터 화재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2월에는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는 쿠팡에서마저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었죠. 아직 전쟁 중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안보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통일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 평화로서 한반도식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미군으로부터 전자권을 환수하겠다고 공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들을 차단하는 중요 기관인 방첩사도 해체 수순에 이르고 있죠. 게다가 여당은 최근에는 한술, 아니 두술, 세술, 네술 더 떠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국방력 수치로는 현대화된 첨단 장비들로 인해 세계 국방력 6위니 7위니 하며 축혀세움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보시는 것처럼 용사들은 도박, 마약, 동성애 등에 손쉽게 노출되어 있고 과도한 인권 신장으로 인해 군기마저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의 처우 불균형으로 인해 부사관 및 장교, 즉 직업군인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반대로 도중에 전역하고자 하는 간부들의 수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부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있죠. 반면 북한은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전투 기술과 전투 경험을 쌓고 현대화하며 적과 통일의 야욕을 전혀 버리지 않고 날카로운 이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성도님들이 안전불감증, 영적 불감증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종교 분야는 어떻습니까? 최근 정부는 꾸준하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법이 추후 국회에서도 정식 통과가 된다면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표현도 금지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10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현 정부는 최근 신천지 통일교를 겨냥해서 정교 분리를 어기는 종교 재단들은 정부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거대 이단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짐작하고 계시듯이 다음 화살은 분명 유일한 진리인 우리 기독교를 향해 날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문화적으로 보자면 동성애 범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서 퀴어 축제가 연이어 열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등록 가능하게 하여 인구주택 총조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지난 24년도 10월경에는 건보공단에서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었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의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무려 40%에서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낭떠러지를 바로 뒤에 둔 절벽 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로는 각종 부작용을 심각하게 낳고 있는 mRNA 백신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028년까지 국산화하여 생산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전 국민의 팔에 백신 주사를 꽂게 했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녀가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해서 저런 짓들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고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하다하다 임신 중전략 도입까지 검토하며 사실상 여성분들의 무분별한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게다가 정부는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안면 인식 및 손바닥 결제 등을 빠른 속도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AI 시스템을 인프라화할 텐데요. 이 모든 게 다 훗날 현재 중국식 적그리스도 사회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말하자면 정말 몇 시간을 더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실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많이들 생각해보고 계신 질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정신 못 차리고 좌파 이념을 추종하는 일찍 국민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반성경적인 악법을 쏟아내는 저런 정권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렬히 지지하는 좌파 크리스천들 때문일까요? 또는 저런 정권을 창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 때문일까요? 제 대답은 다 틀렸다입니다. 저런 이유들은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무들에 불과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회개함이 없다입니다. 저는 이거를 회개함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한다. 너 실제로는 좌파지. 네가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의 수고는 알기나 아냐? 라는 등등 수많은 돌들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아군이에요. 저는 20년도 4.15 총선 때부터 저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꾸준히 참석했었고요. 저렇게 차별금지법 반대, 백신 반대 등 그 밖에 다양한 보수 집회와 시위에도 정말 수십 번 넘게 참석하며 울부짖었어요. 지금이야 부정선거 반대니 백신 반대니 해도 그나마 일정 부분 이상 공감대라도 형성되지만 4년 전, 5년 전인 저때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현장에는 저처럼 20, 30대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대부분이 40대, 50대 중년층 분들 그리고 60대 이상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대다수였죠. 저는 우리 어르신분들의 수고와 애쓰심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름이면 태양볕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내 손주 같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며 애타게 외치시는 모습들을 말이죠.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지 더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사태들과 어려움들은 다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죠? 네,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허락돼서 세워지고 있죠? 네, 이것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의 세밀한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애타는 사인이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인이요? 바로 더 늦기 전에 정신 좀 차리라고, 더 늦기 전에 깨어나라는 그런 사인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좌파가 잘못되고 보수 우파가 옳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리 위에서 시위나 집회에 프로 참석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제일 극도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죄악들이 뭐가 있죠? 네, 바로 동성애, 우상숭배, 점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2013년도 부산 WCC 총회를 통해 종교통합의 에큐메니컬 음료의 영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초혼제를 지내고 가톨릭과 교합하고 벌거벗고 귀신을 초대하는 퍼포먼스를 행하고 밖에서는 동성애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WCC에 찬성하고 가입한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보수 및 복음주의라는 교묘한 탈을 쓰고 최근 서울 모 교회에서 WA 서울 총회를 열고 저렇게 수많은 나라들과 수천 명의 사역자 또 교인들이 모여서 가톨릭의 비전을 노골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등 주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일까요? 넌 크리스천들인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총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50명 중에 1명꼴로 무당, 점치기, 타로 등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성애 프로그램, 또 무당들끼리 연애하는 프로그램 등이 말도 안 되게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에 흠뻑 빠져서 열광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저 주체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남북이 복음 통일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북한은 저렇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무려 80년이 넘게 고통받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등따숩고 배불러서 이게 주님의 큰 은혜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풍족하게 지내게 하고 계실까요? 바로 북한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극소수의 한국교회를 빼놓고 죄다 신사참배에 굴복해서 우상숭배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났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나라 한국교회만이라도 회개하고 저 북한을 위해 중보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를 위해 눈물과 전심으로 기도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되나요? 탈북민들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오히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 함께 결단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놓고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나라 더 힘겨운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WCC, WA, NCCK 등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을 받아들여서 음녀에게 굴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북한의 해방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전 국민이 무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 이를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 더 나아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녀로서, 또 예배자로서 주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념에 빠진 상대 국민들과 정치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증오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진정으로 깨어나고 진정으로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 종교통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종교만 안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추앙하고 쫓아다니기 바빴던 나의 모습,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회개와 예배에는 등한시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방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라고 말씀에서 수차례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에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저주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최우선순위 기도 제목이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박한 나라의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안에서 제대로 깨어나 진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사 회개의 영이 또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에 다시금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전심으로 예비하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회복과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합니다. 주여, 부디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썸네일에 이 나라가 타들어가는 이 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과 예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불,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변모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